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물로 삼아야 된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키드니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드니 스트릿. 그러니까 콩팥의 거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몸의 신장을 일컬어서 우리 콩팥이라고 하잖아요. 이 콩팥의 거리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인도에 우리의 몸의 장기를 떼내서 파는 그런 게 유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를 띄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 일부분을 띄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띄어서 팔고 콩팥도 띄어서 팔고. 그러니까 목숨만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목숨을 잃지 않고 우리 몸의 파트들을 떼어낼 수만 있다면 띄어가지고 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가면은 아침부터 신장을 띄어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띄어서 파는 게 신장이래요. 콩팥. 우리 콩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를 띄어서 이제 팔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이름을 키드니 스트릿이다. 콩팥의 거리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의 일부를 떼내서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부인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려고 신장을 떼어서 판다. 그런 얘기를 기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청년은 결혼하려고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콩팥을 떼어서 팔겠다고 거기 그 거리에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참 들을 때에 그 기사를 접할 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육체 경시 사상이에요.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뭐 우리 육체가 뭐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었지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육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사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영혼이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의 집이다. 그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여기 고린도 지방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가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이 배에서 오랫동안 배에서 참 흙냄새를 못 맡고 바다에서만 생활하던 선원들이 말이죠. 이 무태, 이 부두에 내리면은 어디로 갈까요? 술집으로 가요. 그리고 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의 대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요. 성적 범죄를 많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 도시고 또 항구 도시고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들은 신의 한복판 높은 곳에 470km 높은 그 산 등성 위에다가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웠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워놓고 여러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사랑의 여신이에요. 라틴어로는 비너스라고 불리죠. 비너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여자 사제들이 아주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는 이 문란한 그 창기들, 장녀들, 그리고 이 몸을 파는 사람 외에도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특별히 여자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밤마다 광란하는 그 성적인 범죄를 자행하는 그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그 여신을 섬기는 일이라는 게 그 안에서 남자 여자가 뒹굴면서 성적인 교접을 하는 게 그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보라고 하는 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적 음란의 예배였고 그들에게는 성적 행위가 바로 종교 행위였다. 그렇게 간주하며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에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연됐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그 고린티엔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고린티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음행을 행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주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자. 그런 뜻이 바로 이 고린티안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문란했으면 이 도시 이름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자 뭐 그런 뜻이 되었겠어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고린도 지방이 그러니까요. 그 지방에 속했던 그 지방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는 거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배는 또 음식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식욕 본능,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먹는 맛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먹는 맛에 산다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미식주의자들 이렇게 맛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본능이다. 그런 것처럼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음행을 해도 좋다. 이렇게 궤변을 열어놓으면서 음행을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의 철학은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더럽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몸을 음란한 데 버려두고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육신이 죄 짓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너의 몸은 그렇게 음란으로 더럽혀서 될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이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너의 육체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을 그렇게 마음대로 굴러서 되겠냐 이게.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음행을 피해야 된다.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거룩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거하실 그 우리의 육체,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부흥 강사님을 교회 사택에다 모셨습니다. 그 교회 사택이 바로 우리 집 바로 앞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이 목사님 사택을 이렇게 자주 드나들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으면은 부흥 강사님 호텔에다가 이제 모셔서 편안히 쉬시게 하지만은 그 옛날 그 산골에는 호텔이라는 건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그냥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택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몰라요.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실 안방에는 우리들을 얼씬도 못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뿐만 아니라 이부자리도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그 옛날에 풀을 먹여가지고 말이에요. 빳빳하게 먹여가지고 이게 제가 만져보면은요, 야, 여기 좀 누워서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곳에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부흥 강사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몸을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상태에서는 거룩한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그냥 거하실 수 없어서 떠나시고 맙니다. 그래서 떠나시고 난 우리 몸은 귀신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더러운 거 좋아하죠. 추악한 거 좋아하죠. 거짓말 좋아하죠. 악한 것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려면 첫째로는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뭐 다른 행동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뭘 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지, 아유 나는 마켓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오신 분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꿈꾸는 사람이 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어떠한가?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결단코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거룩한 생각을 해야만 우리 몸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산다고 하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거룩해야 돼. 행위가.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대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남을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냥 이게 상대방들 이게 건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또 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몸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성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다. 나는 거룩한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영의 집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행동을 낳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말이에요.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더럽힙니다. 우리가 왜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왜 마약을 해서는 안 됩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담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마약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는데, 그러면 반대로 담배를 해라, 술을 먹으라 하는 말은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담배를 피면은 여러분이 담배의 해악이라는 게 굉장해요. 우리 몸을 해부해 보면은 담배를 피우다가 죽은 사람 보면 이 몸이 완전히 굴뚝 같아요. 이 폐가 막 그을러 있다고요. 담배로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게 성령이 거하기에 합당한 환경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깨끗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부흥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참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택을 준비하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단장을 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은 성령께서 다스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 모든 주권을 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성령님 잠깐 계세요, 제가 하고, 그러면 이게 성령님이 불안해하세요. 예,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몸은 성령님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치를 담으면은 똑같은 그릇이라도 김치 담으면은 그게 김치 그릇이지만은 거기에 된장을 담으면 된장 그릇이 되잖아요. 우리 몸에다가 세상 정욕을 담으면 정욕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성령의 부활을 담게 되면 보물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자,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하고 악한 그런 존재였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하시고 나는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집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아주 깊은 곳, 아주 은밀한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요, 이거 성령님께서 이거 하실 말이 아니다. 이게 절제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권하시니까 꼭 해야 할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해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 지성소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아주 추한 그리고 악한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내 육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고귀한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성령님의 향기가 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20절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대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육체를 설명하면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물건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자동차에다가 가스를 넣을 때에 지금 얼마나 많이 비싸게 사는지 몰라요. 똑같은 석유인데 말이에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참 싸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내가 일부를 지불했다 그러면 그 물건은 1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불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게 1000불짜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하나님의 외아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값진 가치가 있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진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 CD가 이제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USB 같은 거 컴퓨터에다가 정보, 인포메이션 같은 데 많이 집어넣고 우리가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CD 한 장의 원가는 1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USB라는 거, 그 컴퓨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 그 원가가 몇 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100만 불짜리도 되고요. 뭐 작게는 뭐 한 1000불, 뭐 국가 기밀 같은 게 들어있고 말이에요. 예, 뭐 비밀의 정도에 따라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CD 한 장에 그 뭐 원가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USB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아주 번들어하게 말이에요. 여기다 뽀마도 무스를 바르고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바르고 번들어하게 생겼지만은 그 안에 든 게 없어요. 그건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외형적인 것까지 결정짓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에는 귀한 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에는 거룩한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거기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은 막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집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그래서 이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존재 이유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